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4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지혜와 존귀 소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그대로 지키시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쁜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후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더 찬양 드리신 후에 이재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늘 유지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주님 그렇게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찬양 드리면서 아이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처럼 주님을 섬기고 그런 겸손한 저희들의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번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는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지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은 우리가 세상적인 걱정이나 근심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신실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동안에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불신앙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과 진리와 정의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은총의 하나님,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에게도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5월의 푸르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이 푸르른 계절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9시 반에 같이 예배 우리 목사님이랑 드렸는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 끝나면 1층에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아이들을 꼭 한 번씩 안아주시고 또 쓰다듬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잘 세워지고 건강히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50일로 우리가 계속 지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부활하심이 넘쳐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여러분들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오늘 합니다. 한 달 좀 넘게 우리가 광고하고 또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죠? 잘.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오늘 하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면 밑에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팀별로 준비 조금씩 하셔서 올라오시면 1시까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를 갑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야외 예배를 삼익조경 우리 이동규 집사님 농장으로 갈 텐데, 다음 주에는 예배를 10시 반에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일찍 드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아니고 이 농장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셔서 같이 가실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는 10시에 본고차로 이제 출발을 할 테고, 이제 각자 가실 분들은 제가 주소를 한번씩 연락 드릴 테니까 주소로 찾아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조금씩 일찍 오십시오. 조금씩 일찍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광고도 하고 우리 피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 취임 및 안수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을 6월 12일 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7년 교회를 함께 세우고 이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첫 이제 임직 예식을 통해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 항존직을 세우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같이 또 더 건강하게 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일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먹밥 봉사를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계속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목요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하루 앞당겨서 5월 4일 수요일에 오전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수요일 오전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석하셔서 주먹밥 봉사 같이 하고 우리 노숙자들에게 주먹밥도 나눠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열심히 해주십시오. 오늘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또 좀 잘 못했다면 5월달 바이블 타임 오늘 다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또 말씀 읽기 또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쭉 살펴볼 때 성경 안에서 가장 좀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불행한 사건, 불순종의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 사건들 중에 참 불행한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와 함께했던 믿음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역시도 그 민족, 그 세대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살던 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렇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거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사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왔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고 만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의 세대가 끊어진 사건이야말로 가장 슬픈 역사, 슬픈 사건이 아닐 수 없겠다는 것이요.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지 못한 것만큼 불행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진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한 3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300년이라는 사사시대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죄악으로 계속 죄악이 반복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끊겨진 세대 가운데 그들은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리려면 어떤 장면이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 안에 참 우리가 볼 때 가슴 벅찬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리는 그 장면이야말로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선언의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번제단 위에 아버지에게 꽁꽁 몸이 묶인 채 올려져 있는 이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에게 반항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단 위에 묶여 올라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리라 말씀하였기에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 아버지의 행동에, 아버지의 모습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을 번제단 위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이삭을 묶어 번제단 위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믿음의 유산이 놀랍도록 흘러 들어간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만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에게로,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삭은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야곱은 또 그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장면이 창세기의 말씀 내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지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은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의 순종의 신앙은 아들 야곱에게 이어졌으며 야곱의 열정적인 신앙의 본은 12지파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갈수록 계속해서 더 큰 계시의 영을 열어 보이시고 더 놀라운 믿음의 축복들을 그 세대들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보다는 이삭 때, 이삭 때보다는 야곱의 세대, 야곱 때보다는 그 요셉의 세대, 하나님께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를 열어 보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게 되죠. 따라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믿음을 계승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없죠. 우리가 물려줄 그리고 물려받을 유산 중에 믿음의 유산만큼 크고 소중한 것이 없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쉐마 본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은요, 실패한 백성들이죠.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이제 오늘 말씀을, 설교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의 시간들을 바라볼 때 아마 모세의 마음이 조금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가나안 7족속과의 삶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이 아마 모세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 답답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처럼 간단하고 명쾌한 진리는 없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히브리 원어죠. 근데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단지 우리의 귀로 들으라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자신들의 삶의 척도로 삼아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오늘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4절 5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요, 이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마음은요, 이 심장이에요, 심장. 즉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이겠죠. 또한 뜻을 다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뜻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는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들이 결정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행동들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 삶 속에서 넘치도록 풍성이 채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는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율법의 대강령인 쉐마는 한 인간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실패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또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종종 자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요.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본으로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먼저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실패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조차도 그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러한 시험에서 늘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치실 쯤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신앙의 대를 이어갈 때에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시험들이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돌이 떡이 되어 내 배고픔을 채우라라고 사탄이 시험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을 채우고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 오감을 자극하는 일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요? 심장이라고, 심장.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심장에 새기라는 거예요. 심장에. 물론 우리의 심장에 이 말씀을 어떻게 새기겠습니까? 근데 오늘 모세는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뛰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심장에 손을 한번 갖다 대보십시오. 심장이 뛰죠. 에? 심장이 안 뜁니까? 심장이 다 뛰죠. 심장이 안 뛰면 안 됩니다. 심장이 다 뛰어요. 이 마음에, 이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이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의 심장에서 뛰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호흡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뛰면 그 말씀으로 생각하게 돼요. 말씀으로 걷게 되고, 말씀으로 말하게 되고, 말씀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질 때 우리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살아가야 해요. 내가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호흡과 함께 나와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질 때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내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호흡하는, 내가 내뱉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은요,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요, 내 호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듣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서 날마다 쿵쾅쿵쾅거리고 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해요. 신앙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자녀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당대에 그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오늘 아까 우리가 사사기 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세대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믿음의 유산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요, 언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명은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전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건 역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녀 세대들 가운데요, 믿음이 이어지게 해야 해요. 믿음이 이어지게 해야 해요. 저희 어머니가요, 이것을 참 잘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유하신 분이에요. 온순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텐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어려서부터 학창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 뭐를 제재한 일이 없어요. 제가 공부를 못한다고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공부 좀 해. 뭐 이렇게 저를 막 다그치거나 한 적이 그렇게 없으셔요. 제가 막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한승이는 공부를 원래 잘하는 애 그냥 내비두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하나 저한테 제재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 강요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이유를 대도 제가 예배를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제가 아파 죽겠다고 해도요, 예배 드리고 와서 아프래요. 예배 부분에는 한 번도 저하고 뭔가를 타협한 적이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방법이 없죠, 저에게도. 예배는 그래서 빠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뭐 새벽 예배는 못 드렸지만 모든 공예배는 한 번도 빠질 수가 없었어요. 주일 오전 하루는요,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친구들하고 롤라장을 가기로 했어요. 롤라장 가보셨습니까? 중학교 때 롤라장을 가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친구들에게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몰래 가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그래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허락을 안 해주셔요. 절대 허락을 안 해주셔요. 오후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요, 대학 때에도 학교를 갔다가 늦게 집에 들어오면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승아, 넌 요즘 기도하는 소리를 못 듣겠다. 그러셔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저희 집이 교회하고 가까웠으니까 예배당 가서 늘 기도하고 올 수밖에 없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에는 어머니하고 뭔가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서 멈추지 못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신앙의 유산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신앙의 길이 결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으라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기호로 삼으래요.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기호로 삼으라 라는 것은 징표로 새기라 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은 몸에 노예의 표가 있었어요. 어디든지 간에. 그 표를 새겨 넣음으로 인해서 이 노예가 누구의 노예, 누구에게 소속된 노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도 역시 그러한 의미죠. 나는 결혼한 사람, 누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 반지를 보면서 나의 배우자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징표예요. 기호를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호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표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표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엇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도 아마도 그런 이유도 있겠죠. 이유이죠, 사실은. 물론 지금은 액세서리처럼 하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새기고 있습니다.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호를 삼아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힘겨운 시대예요. 특별히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어려운 시대예요. 다음 세대가요, 금세 언젠가 멈춰설 것만 같은 그런 시대예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이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걷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시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내게 있는 향유 값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며 부지런히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호를 삼으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걷고 뛰고 호흡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이 땅을 물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